오늘 이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누가복음 10장 1절로 11절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0장 1절로 10절, 16절로 20절 말씀, 그중에 1절로 10절 말씀을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0장 1절로 11절 말씀 같이 합독합니다. 그 후에 주께서 따로 출신을 세우사 친히 가시려는 각 동네와 각 지역으로 둘씩 앞서 보내시며 이르시되 추수하신 만에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갈지어다 너희가 보내면 어린 양은 이리 가운데로 보낸바 하고 전대나 배낭이나 신발을 가지지 말고 인사 아무리 동원하지 말고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먼저 말하되 이 집이 평안할지어다. 만일 평안을 받을 사람이 거기 있으면 너희의 평안의 길이 머무는 것이요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그 집에 유하면 주는 것을 먹고 마시라. 일꾼이 그 삭슬 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이 집에서 저녁으로 옮기지 말라. 어느 동네에 들어가든지 너희는 영접을 받아 너희 앞에 철저한 것을 먹고 거기 있는 병자를 거치며 또 말하기를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에게 가까이 왔다. 어느 동네에 들어가든지 너희를 영접하지 않으면 그 거리로 나와서 말하되 너희 동네에 우리만의 굶은 먼지로 너희에게 떠나버리노라.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오는 줄을 알라. 아멘. 그리고 마지막에 17절로 16절로 20절 말씀을 보게 되면 전도를 하고 와서의 보고사항, 가서 전도를 했더니 귀신이 떠납니다. 뭐 이런 얘기. 또 어떤 것은 영접을 했대. 그러니까 주님께서 내가 귀신이 떠나는 것을 내가 봤다. 그렇게 말씀하셨죠. 그러나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너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된 것을 또 기뻐해라. 그러니까 사탄이 떠나고 귀신이 물러가는 것에 대해서 즐거워하지 말고, 그러니까 그 일은 본질이 그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전도하면은 그 사람이 예수 앞에 나와야 되고, 그 사람에게 들린 귀신이 떠나야 되고, 병든 자가 병이 고쳐져야 되고, 그것이 우리가 본질로 생각하는 그 본질이 아니에요. 그 왜 본질이 아닐까요? 우리가 행하는 것인데 그 이야기를 좀 오늘 하려고 합니다. 왜 그것이 본질이 아닐까? 오늘 본문을 보면은 먼저 70인을 세웁니다. 근데 9장에 보면 제자 12명을 파송하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그리고 나서 또 바로 70명을 택해서 둘씩 짝지어서 보내는 그런 과정입니다. 둘씩 이렇게 짝을 세운다는 것은 혼자 갔을 때에 말을 잘못할까봐 아니면 힘이 없을까봐가 아니고 혹여 있을지 모르는 실수나 또는 감당하기 어려운 그런 일들을 만났을 때 혼자 대처하기가 어렵잖아요. 그래서 배려하는 마음으로 둘씩 짝을 지어 가도록 그렇게 합니다. 그러면서도 가야 할 것이 많고 일할 것이 많은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하라고 말하냐면 일꾼을 보내달라고 말합니다. 예수님 당시보다 지금은 예수를 믿는, 즉 기독교인이라고 말하는 인구가 전 세계 인구의 인구로 따진다 그러면은 5분의 1 정도, 그 정도 된다라고 통계가 있지만, 예수님 당시에는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기껏 해봐야 수백 명이 지나지 않았고, 그 인구가 지금은 2000년이 지난 지금에는 수억 명으로 지금 늘어났다는 것은 대단한 일이죠. 그러나 반면에 예수를 부인하고 믿지 않는 그 인구도 상당하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더 많은 일꾼들이 필요한 그런 개념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지금 너희들이 가는 이 70명 갖고 되는 게 아니고 더 많은 일꾼들이 필요하니까 일꾼을 보내달라라고 기도할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도 이러한 일들이 이루어지는 데 있어서 근심과 걱정을 하지 말라는 거죠. 그래서 두엇이나 전대나 다른 어떤 기타 등등 써야 할 자신이 필요로 한 그런 것들을 가져가야 할 것인가, 준비해야 할 것인가에 대한 근심과 걱정을 하지 말 것을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일꾼이 받는 삭은 마땅히 하나님께서 채워주시고 먹이신다라고 하는 그 개념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준비하지 말라는 거죠. 그러나 실질적으로는 그것도 역시
표면적인 이유에 지나지 않습니다. 왜 우리가 준비하지 말아야 되느냐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어쨌든 하나님께서 일꾼을 파송하시고 이들을 먹이시는 것 역시 하나님의 주관 속에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성경에도 보면 디모데전서 5장 18절에 보면 성경에 일렀을 때 곡식을 밟아 떠는 소의 입에 망을 씌우지 말라 하였고 또 일꾼이 그 삭슬 받는 것은 마땅하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면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일꾼들에게 있어서 그 삭슬이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해서 고민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일을 부리는 자가 마땅히 삭슬 주는 것이 마땅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 삭슬에 대한 고민을 하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 속에서 우리는 그렇게 얘기하죠. 전능하신 하나님, 무소부재하신 하나님. 그런 표현을 우리가 쓰죠. 전능하다라고 하는 것은 능치 못할 것이 없다라고 하시는 그런 뜻입니다. 무소부재, 아니 계신 것이 없고 모르는 것이 없는 그분이라는 그런 뜻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지금껏 우리의 삶의 형태를 보면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그 전적인 능력을 의지하기보다는 오늘도 내가 무엇을 준비해야 되며 오늘도 내가 어떤 계획을 세워야 되며 더 많은 치밀하지 못했던 더 세우지 못했던 그런 것에 대해서 우리가 더 연연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 그렇게 얘기할 수 있죠. 그러면 계획도 하지 말고 준비도 하지 말고 가만히 있으면 그런 합니까? 참 답답한 얘기죠.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우리의 생각과 지각을 지키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 생각과 지각에 대한 것을 앞서가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부분이 분명히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생각이 나의 한계성을 넘어서 우리가 고민하고 근심한다고 해서 그 일이 준비된 것이 계획된 것이 진행되고 하지 않고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능력의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나를 들어서 인도하시는 그런 하나님이라는 거죠. 그런데 내가 어떤 무엇을 하면서 안 될 것에 대한 또 이루지 못할 것에 대한 고민을 한다 한들 또 걱정을 한다 한들 그것이 내 근심과 걱정이 그 일을 준비하는 것으로 인하여서 걱정거리가 걱정이 안 되고 근심이 안 되는 얘기예요. 아무리 내가 치밀한 계획을 세워도 정밀한 어떤 프로그램을 만든다 할지라도 오차가 있고 거기에는 또 실수와 또 여러 가지 변수들이 있다는 거죠. 근데 그런 것에 우리가 자꾸 연연을 하게 되다 보면 우리 스스로의 올무에 빠지게 되는 그런 경우가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생각을 지키시는 하나님이니까 어떤 계획을 세우든 어떤 무언가를 만들든 작정을 하든 간에 그것이 나만의 생각이 되지 않기를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나만의 어떤 계획이 되지 않도록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전적으로 내 생각을 주관하시고 전적으로 내 계획에 개입해 주시고 그래서 하나님 뜻대로의 내 계획이 만들어질 수 있기를 우리는 기도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야만이 행하는 데 있어서 조금도 우리가 실수를 줄여나갈 수 있고 근심거리를 줄여나갈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먹이시는 이도 하나님이시니 또 보내시는 이가 먹여주는 것이 당연한 것이니 그 삭스에 대한 것을 걱정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주님께서는 분명히 능력의 주님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도하러 나아가는 이 제자들을 부르시고서 그들을 내세우면서 어떤 무언가를 준비하지 말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있다는 거죠. 왜? 먼저 보면 능력의 주님이라고 하는데 왜 제자들을 보낼까? 여기서부터 우리가 고민을 해야 돼요. 능력의 주님이라면 당신께서 그냥 한번 이야기하시면 되지 않습니까? 마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어떤 사람이 그랬잖아요. 야, 너도 뛰어내려와서 여기 있는 사람들에게 너 자신을 구원하여서 보여주라. 저는 한편으로 생각할 때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수님께서 거기서 십자가에서 탁 내려와가지고 딱 보여주면 그거 이상 뭔 전도가 필요할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부분에 대해서 동의하시나요? 네, 대부분 아마 동의가 좀 될걸요? 그죠? 그랬으면 좀 뽕도 좀 날 것 같아요. 환상적이고. 그러면 이제 거기까지 생각하는 사람들은 수가 좀 얕은 사람. 수가 얕은 사람. 우리가 좀 더 멀리 올라가 봅시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그러한 능력을 베풀어서 인간을 통제하고 제어할 것
같았으면요, 에덴 동산에서 끝냈어. 이미 약속이 뭐였어요? 선악과를 먹는 날에는 죽을 것이라고 한 것이 명령이었죠. 근데 하나님은 그 명령을 당신께서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아담과 하와의 생명을 보존시켜줬습니다. 물론 보존이 영구적 보존은 아니었지만, 그런 개념으로 보면 예수님께서 뛰어내려오지 못해서 못하는 것이 아니죠. 당신은 죽어야만 하는 거예요. 왜? 온 인류가 아담과 하와로 인하여서 죄가 이 땅에 들어온 것처럼 그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서 구원이라고 하는 영원성을 우리에게 제시해 주어야 된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그냥 내려오셨다면 심판이에요. 그러면 거기서 이 지구의, 그러니까 인류의 종말은 거기서 끝이 났을 것입니다. 그랬으면 아마도 모르긴 해도 저와 여러분이 여기 없었을 수도 있죠. 왜? 끝이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내려온 순간 심판의 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심판이지 뭐가 있었겠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지극히 인간을 사랑하셔서 아담과 하와의 그 죄의 문제를 심판으로 끝내지 아니하시고 벌로서 그 부분을 채우시고 생명을 보존시켰다는 것이죠. 그렇듯이 예수님께서는 그러한 능력이 분명히 있으심에도 불구하고 당신께서는 그 능력을 발휘하지 않는다는 거죠. 오히려 당신의 사역을 감당해내기 위해서 제자들을 불렀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앞으로 되어져야 할 일, 앞으로 행해야 할 일에 대해서 모든 것을 제자들에게 맡겨두셨다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시고 인간을 얼만큼 사랑하느냐에 대한 두 번째 창조라고 우리는 말합니다. 이것이 재창조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인간을 얼만큼 사랑하는지를 반증시켜주는 것이 바로 십자가의 사건인데, 그 십자가의 사건을 준비하는 과정으로서 우리를 불렀다는 게 우리는 중요한 방점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복음을 전해야 할 제자들을 부르셨어요. 또 한편으로는 온 우주 만물의 통치권을 가지고 계신 그분께서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그것을 세우기 위해서 일꾼을 찾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세요. 하나님은 분명히 능력이 있어요. 통치자라고 하는 개념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꾼을 찾고 제자들을 파송했다는 것은 얼만큼 우리를 신뢰하고 있고 얼만큼 우리를 사랑하고 있느냐라고 하는 반증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70명의 제자들을 복음을 전할 그런 파송자로 세우시고 보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부탁하는 것이 배낭이나 또는 전대나 신발을 여벌로 가지지 말라. 그 얘기는 무슨 의미입니까? 내가 전능자야. 온 우주 만물의 통치자인 내가 너희를 보낼 때 내가 그냥 보내겠는데, 그렇기 때문에 오직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것은 전대를 가지고 있는, 지갑을 갖고 있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 무엇을 여벌로 가지고 다닐 수 있는 배낭을 갖고 다니거나 신발을 갖고 다니는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 중요하다. 돈이라고 하는 것은 있으면 있는 대로 쓰면 되고요, 없으면 없는 대로 쓰면 됩니다. 신발이라고 하는 것도 우리가 가나안에 들어가기 전에 광야 40년을 기억해 보면 주님이 그러잖아요. 너희들이 언제나 신발을 한번 제작해 신어본 적이 있고 의복이 닳아서 새로 옷을 갈아입어 본 적이 있냐, 이런 말씀을 표현을 하거든요. 즉 하나님께서 먹고 마심에 대한 모든 책임을 40년을 책임을 지신 겁니다. 그런 분께서 제자들을 파송하면서 전대를 가지고 배낭을 가지고 신발을 가지고 다니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책임지지 못할 일이 뭐가 있겠냐라고 하는 그런 얘기죠. 오직 생각해야 할 것은 출소할 것은 많고, 즉 일할 것은 많고, 가야 할 것은 많고, 증거해야 할 일은 많고, 거기에 신경 쓰라는 거예요. 왜? 나를 보내신 이가 누구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목사들이 가서 전도 좀 하시라고 해도 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명령하여 가고 있는 이 걸음에 대해서 근심과 걱정이 뭐가 있는가?
할 일이 없다는 거죠. 근데 우리는 우리의 계획이라고 하는 것, 우리의 생각이라고 하는 것, 그거에 매여가지고 오늘도 우리는 어떤 무엇을 준비해야 할 것인가, 그것에 더 염려. 준비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준비하고 하는 거기에 더 열정을 가지다 보면 본질이 흐려진다는 거예요. 계획과 준비는 철저해야 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본질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을 준비해서 뭘 하고자 해서? 전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아마 여행을 많이 다녀보신 분들 계시지만 여행 가서 본지에 딱 도착하면 항상 뭐가 없어. 그렇죠? 항상 뭐가 하나씩은 빠져서 막 아무리 철저히 준비를 한다고 해도 분명히 가져간다고 챙겨놨는데 잘 가져간다고 챙겨놓은 그걸 안 갖고. 그런 얘들이 여행을 가보면 참 많이 가요. 그러나 우리는 그거 없어도 여행을 잘 다녀오죠. 준비한 그것이 본질이 아니기 때문이었어. 본질은 거기에 있어요. 보낸 거기에 있다는 거예요. 그 보낸 거기에 본질이 있음을 우리는 깨닫고 거기에 올인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을 듣지 못했던 이런 사람들에게 제자로서의 삶을 어떻게 살아낼 것인가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준비된 자로서 기쁜 소식을 증거하는 것이 우리가 준비되어 있느냐, 이것이 더 본질이라는 복음을 증거하는 우리의 삶을 살아가야 되잖아요. 그럼 무엇 때문에 준비를 하느냐? 무엇 때문에? 오늘 우리는 여러 가지로 준비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서로 믿고 의지하기 위해서 때로는 두 사람씩 짝을 짓는 부분도 있습니다. 때로는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능력된 그 부분을 인해서 사단의 권세를 꺾어야 되기 때문에 그것을 더 의지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꺾는 것이, 사단을 꺾어내는 것이, 그런 괴유를 이겨내는 것이 기쁨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복음을 증거하는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생명책에 기록이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인지하는 것. 그것을 깨닫는 것.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에게 늘 전도할 때 그러잖아요. 뭘 이렇게 지금 물티슈 준비하고 있습니다만 그 물티슈 하나 그거 준다고 그 사람이 예수를 믿느냐? 안 믿는다니까. 근데 왜 우리는 그 행위를 해야 되느냐? 왜? 그 행위를 통해서 내가 어떻게 된다고? 생명책에 기록된 것에 대해서 감사하는 거예요. 마땅히 예수를 믿는 사람으로서 오늘 우리는 보냄을 받았다라고 하는 사실에 인지가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무엇 때문에 우리가 예수를 믿는지 그걸 고민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지금 직장 생활을 하고 또 사업도 병행하고 여러 가지 합니다. 그럼 무엇 때문에 돈을 벌고, 네? 무엇 때문에 돈을 벌고, 무엇 때문에 우리가 건강을 유지하려고 몸부림을 치고 있느냐? 무엇 때문에 명예를 더 가지려고, 권세를 가지려고, 무엇 때문에 우리가 기쁨이라고 하는 것을 추구하고 살아가느냐? 지금 이 땅에서 우리가 누리고 있는 그 모든 것, 추구하는 그 이상적인 것이든 무엇이든지 그것이 무엇 때문이냐? 내 아내를 위해서, 우리 가정을 위해서, 자녀들을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부분이에요. 그렇죠? 반드시 필요한 겁니다. 물질 없이 자녀를 어떻게 양육할 수 있어요? 물질 없이 기업을 어떻게 운영할 수 있어요? 물질 없이 가정이, 교회가 어떻게 운영될 수 있어요? 물질은 필요한 거예요. 그러나 본질이 뭐냐는 거죠. 운영되는 것이 자녀들이 잘 되고 우리들이 잘 쓰고 잘 사용하기 위해서 라고 하는 그 본질이 뭐냐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물질이 없으면 불편합니다. 돈이 없으면 불편해요. 해야 할 것 해야 되는데 못하고, 병원에 가야 되는데 못 가고, 있어야 될 것이 없으니까 불편하게 하지, 그런 상황이 있습니다. 그러나 불편한 것을 감수할 수 있죠. 그래서 불편함은 감수할 수 있잖아요. 옛날에는 돈이라는 개념이 없이도 사람들이 먹고 사는 데는 별 문제가 없었어요. 그렇다는 얘기는 불편의 정도의 차이라는 거예요. 명예라는 것 없이도 많은 사람들이 더 잘 살고 있습니다. 명예를 추구하는 사람은 전체 국민의 10%도 안 됩니다. 나머지 90%는 명예라는 것과 상관없이 살아가는 거예요. 권세라고 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다 기뻐할 것 같지만 다 기쁨이 있습니까? 때로는 슬픔이 젖어있는 사람도 있고, 때로는 그것 때문에 고통스러워하는 사람들도 주변에 널브러져 있습니다. 그러나 무엇 때문에?
무엇 때문에라고 하는 그 개념을 우리가 정리를 해야 됩니다. 나는 주님의 제자로 부름을 받은 사람이다. 나는 오늘도 주님의 그 부르심에 대해서 파송을 받은 파송사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복음을 전하는 일이 간단하지가 않아요. 물질이라고 하는 것, 명예라고 하는 것, 권세라고 하는 것, 이런 것을 가지고도 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라고 하기 때문에 전도라고 하는 것,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이 복음을 증거하는 이 삶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대단한 일이에요. 그러면서도 한편으로는 굉장히 위험한 일이에요. 왜? 우리는 날마다의 삶을 어떻게 살아간다고 해요? 영적인 전쟁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사탄은 우는 사자와 같이 날마다 두 삼킬 자를 찾아다닌다라고 말하고 있잖아요. 그런 두 삼킬 자를 찾아다니는 사자와의 싸움인데 어떻게 간단할 수 있나요? 어떻게 그냥 설렁설렁 할 수 있나요? 대단한 일이고 위험한 일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오늘 본문에 보면 내가 어린 양을 이 가운데 보낸 것 같다, 그런 말씀을 쓰잖아요. 이거 우리가 전도를 하고 내 삶의 다리를 살아내고 지켜내는 이것이 굉장히 위험한 일입니다. 그래서 지금 오늘 두 사람은 다른 주님을 만나가지고 이 주일에 예배를 못 나왔잖아요. 그 얘기는 무엇입니까? 우는 사자와 같이 두 삼킬 자를 찾아가는 거기에 일단을 한번 놓긴 거예요. 그렇잖아요? 다른 것도 아니고 주일에 예배를 못 드리는 이 이유는 무엇으로 우리가 이 이유를 들 수 있겠어요? 하나님 옆에 나와야 할 하나님의 백성이잖아요. 주님 앞에 마땅히 주일을 주님의 것으로 지켜야 할 우리잖아요. 근데 우리는 1년 365일 중에 52주를 하나님 앞에 온전히 주일 성수하기가 정말 힘든 거예요. 그냥 날마다 우리가 습관처럼 하는 것은 별것 아닌 것처럼 느껴질 수 있지만 52주를 주일 성수한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 인생에 있어서 굉장히 대단한 일을 행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한편으로는 마땅히 또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의무며 책임이라고 하는 사실을 간과해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예수님께서는 그런 마음으로 우리를 보내는 거예요. 즉 오늘 우리가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여러분들이 또 예배가 끝나면 각자 삶의 자리로 흩어지는데 그때 주님께서 예배를 드리고 나가는 그 뒷모습을 보면서 주님이 무슨 생각을 하시냐면 이런 생각을 하시는 거예요. 어린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낸 것 같다. 주님이 그 마음으로 여러분들을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삶의 자리에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파송하셨다라고 하는 그 확신을 가지고 여러분의 삶의 자리를 살아내야 되는 거예요. 아멘. 거기에 필요한 것이 전대도 아니고 배낭도 아니고 신발도 아니에요. 오직 주님의 권능을 의지하는 것밖에 없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자꾸 신발도 있어야 되고 전대도 있어야 되고 무엇도 가져가려면 배낭도 있어야 되고 이러니까 자꾸 뒤에서 목덜미가 잡히는 거예요. 필요한 게 없잖아요. 전대는 있는데 비어있어. 그러면 전대가 뭔 필요가 있어? 배낭이 있는데 들어갈 것이 없어. 그게 뭔 필요가 있어? 그러니까 배낭을 채우려고 애를 쓰고 주머니에 돈을 채우려고 애를 쓰고 신발 사려고 애를 쓰는 거죠. 즉 세상의 것으로 채우려고 하면 그 세상의 것으로 인하여서 내가 올무가 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고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신다고 말씀합니다. 오늘 우리는 내 스스로가 계획된 것을 준비하지 마시고요. 철저히 하나님 앞에 의지하고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능력을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전적으로 오늘 나를 왜 보내셨는가? 내가 보낸 바 된 그 자리에서 나는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살아내야 될 것인가에 대한 고민. 그것이 무엇 때문에 내가 돈을 벌어야 하며 무엇 때문에 명예가 있어야 하며 무엇 때문에 내가 무엇을 얻어야 되는가에 대한 답변입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나를 보내셨음을 기억하시고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삶으로 살아내는 그런 승리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내셔서 우리의 삶의 자리를 마땅히 살아내어 하나님 앞에 영광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우리의 부족한 심령을 붙드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